첫째, 세례 받으신 예수님 3장 21절 22절입니다. 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스윗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들 사랑해. 내가 너 때문에 너무 기쁘다.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무슨 능력을 행하시거나 업적을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세례를 받으셨을 뿐인데도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십니다. 세례 받으신 것은 예수님의 지극히 겸손하심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이어령 선생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이제 이분이 신자가 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셨는데, 이 이어령 선생님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세례를 받을 때라고 했습니다. 늘 최고라는 찬사를 받고 살았는데 죄인의 자리에 낮아지는 것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 이제 자존심이라도 덜 상할 텐데 인간에 불과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먼저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라 세례를 받으셨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점도 흠도 없는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모든 비방 세례, 모욕 세례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은밀한 허물과 얼룩진 죄악이 드러난다면 얼마나 비난과 모욕의 세례를 받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형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덮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이처럼 풍성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의 얼룩을 대신 뒤집어 쓰시고 대신 낮아지시고 우리 대신 씻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새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세례를 받으신 후 완전히 자기를 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소서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례 받으신 예수님을 기뻐하셨습니다. 이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닫혔던 하늘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평정하시도록 메시아로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동행과 하늘의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선물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세례받음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며 성령님을 인생 선물로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부분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나옵니까?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나온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야? 어떤 분이야? 혹은 네 집 아들이야. 이런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궁금증에 대한 답이 족보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족보와는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이제 신앙의 영웅들과 왕들의 족보라면 누가복음의 족보는 모든 인류의 족보입니다. 자, 여기서 그 위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맨 앞에 뭐가 나와 있냐면 일자로 쫙 편집이 된 The Son of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새요. 이제 나단의 아들 다윗이고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 위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들, 딸입니다. 부모가 없는 아들, 딸이 있습니까? 반드시 누군가 낳아주었습니다. 그렇게 낳아주고 또 낳아주고 사랑으로 길러주는 그 사랑의 고리, 생명의 고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과 생명의 고리를 쭉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그 끝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네. 결국 따지고 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 위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한국인도 그렇고 대륙에 사는 중국인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일본 섬나라에 사는 일본 사람들도 거슬러 다 올라가 보면 어느 순간에 조상들이 만나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을 둘러보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같습니까? 짐승과는 다른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은 경우 짐승과 다를 바 없고 혹은 짐승보다 못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아담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위는 아담이요. The Son of Adam. 타락한 아담의 영향 아래 태어나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기가 아주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첫 번째 조상 아담의 실패를 승리로 바꾸시고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성공으로 뒤집으셨는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네, 아담이 타락한 이유는 마귀의 유혹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핵심이 되는 딱 두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확고한 정체성입니다. 마귀가 시험을 하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단서를 붙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고 줄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굶주렸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자녀인데 가난하다니 이게 체면이 서느냐? 네, 이런 도발입니다. 돌멩이라도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합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유혹입니다. 사람이 무엇보다 먼저 돈을 벌어야 해. 돈이 최고야.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말씀으로 물리쳐줍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재물보다 더 귀하고 우선순위로 삼아야 하는 것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우리 JBF 자녀들이 아프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산을 아끼겠습니까? 있는 재산 다 털어서 빈털터리가 되더라도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치료를 해줄 것입니다. 가족이 재물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 이웃 사람들이 물질보다 더 중요하고 교회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 물질, 돈보다 훨씬 귀한 것들이 많습니다. 돈은 한참 후순위, 저 뒤에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재물보다 이웃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이 성전 꼭대기는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이게 성전 복원더입니다. 이 성전 꼭대기라는 것은 여기서 여기입니다. 여기서 여기. 여기 쬐끄만 꼬물꼬물한 게 사람이거든요. 너무 위험한 곳입니다. 자,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자살 행위이거나 아니면 이제 만용을 부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처참하게 죽어서 시신 수습도 어렵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무슨 짓을 해도 지켜주실 거야. 이제 이런 용입니다. 저는 이제 제 막내에게 항상 말합니다. 얘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신호등 조심해라. 차 조심해. 배달 오토바이 오는지 안 오는지 잘 보고 길 건너. 날마다 이러니까 알았다고. 제가 20년째 똑같은 말을 지금 거의 뭐 날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보호나 돌보심을 만용을 부림으로써 시험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위험한 순간이 되면 천사가 강한 손으로 돌봐주실 것을 신뢰할 뿐입니다. 선지자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지켜주신 것처럼 또 다니엘의 친구들을 7배나 뜨거운 영광로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위를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비장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5절에서 7절을 보시면 마귀가 천하만국의 강력한 권위와 놀라운 영광을 마귀에게 절 한 번 하면 준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기록된 바 무엇 하라고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절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영광과 권위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와 영광이 아니면 내가 받지 않겠다. 이제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에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지식이 차고 넘치시는 분이시지만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복잡하게 막 어떻게 하지 않고 심플하게 말씀을 의지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딱 대접하자마자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시험이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세 번 시험을 모두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무엇이라고 하셨느니라. 13절을 보시면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났다고 했는데요. 마귀가 심각한 치명상을 입고 물러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뭔지 우리는 다는 모르지만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의 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들이대면 치명상을 딱 입기 때문에 물러가 버립니다. 속어로 표현하면 떡실신 KO 이렇게 된 겁니다. 꼼짝없이 물러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이 유혹에 대해서는 치명적인 공격무기. 여러분 시험 공부할 때 시험 범위를 일단 다 이제 공부한 후에 마지막으로 뭘 보죠? 기출문제. 대학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걸? 족보. 성경 말씀은 신앙의 기출문제입니다. 어떻게 마귀를 이기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공부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는 그 마귀의 시험을 대비하는 최고의 공부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면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